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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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전체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미가 선지자이죠.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리라 6절부터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712년에 과연 사마리아는 미가의 예언대로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이 심판을 받으나 말일에 다시 회복될 것을 미가서 4장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베들레헴에서의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 야훼와 같은 자가 누구뇨?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훼 같은 자가 누구뇨? 미가는 소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고 소선지서 미가의 저자입니다. 미가는 남쪽 유다 나라의 왕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다. 남유다,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다. 그중 요담과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그러나 아하스는 유대 역사 왕 중에서 가장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미가는 정부의 배교와 학정을 목격했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함을 느끼면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라는 것. 그는 예루살렘의 서남쪽 약 100리 지점에 있는 유다와 블레셋 가드 국경 사이에 무레셋 농촌 출신으로 이사야와 호세아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 그래서 미가, 이사야, 호세아 이렇게 외워두면 조금 연결이 될 겁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였다. 그는 남쪽 왕국 출신이면서 그 예언의 내용은 북왕국과 남왕국에 걸쳐 죄악과 심판을 예언하죠. 미가 1장 7절, 2장 6절과 9절 그리고 3장 12절에 증거합니다. 오늘은 4장이죠. 주전 712년에 과연 사마리아는 미가의 예언대로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받으나 말일에 다시 회복될 것을 미가서 4장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4장 1, 2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짧으니까 보면서 가죠. 끝날에 이르러서는 야훼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 찬양 많이 부르죠. 오라 우리가 똑같죠. 그 내용 전체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늘상 불렀던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왕국의 지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고 야훼 시온 산의 모든 산 꼭대기가 뛰어난 것은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국 만민들이 여기에 고개를 숙이고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을 받고 다 그 길로 행하게 되리라. 소망의 메시지죠. 이 말씀도 그대로 응하여서 정신적 이스라엘 왕국은 세계적으로 편만되어져 가며 만국 만민이 다 이 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서 회복된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아주 살기 좋은 태평 왕국이겠죠. 백성들이 검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검 필요 없어요. 그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가 다시 검을 들고 저 나라를 치지 않을 것이다. 검이 필요 없다. 이제는 평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산업을 즐길 것이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화만을 즐길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온다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미가서 4장의 그 선포입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야훼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성전에서 선포되어진다. 시편 2편 3절에도
오라 우리가 야훼 손에 오르며 야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사야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2장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 말씀이 예루살렘의 물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4장 4절에 끝날에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스가랴 3장 10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평안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 나가 들에 거주하면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야훼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에도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 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성벽을 헐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읍에 나가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르러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포로가 귀환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 미가서 4장의 중요한 부분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죄 있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 둘째는 심판받으면 끝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왕국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어 설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시 살 수 있구나. 근데 이와 같이 평화를 주장하는 왕국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 누구예요? 유대 모든 고을 중에서 작은 베들레헴 옛 이름은 에브랏이었어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오는데 룻기 4장 11절에도 에브랏에서 탄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것은 5장 2절 다음 장의 2절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옛날에 이런 일들을 예언했어요. 이 예언은 700년 후에 이루어지죠. 그대로 적중됩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다시 나시게 되죠. 그래서 미가는 메시아 탄생자 예언자로 아주 유명한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나신 곳을 물을 때 헤로도 아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대답하게 하니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이라 한 것은 선지자 미가가 이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예언을 꼭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나사렛 목수 아들로 나서 선한 그 천한 모양으로 오실 줄은 아무도 몰랐고 어떻게 오실 줄은 몰랐어요. 멸시하고 핍박을 하죠. 그렇게 귀한 분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그런데 이런 목수의 아들로 천한 가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서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통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메시아의 탄생할 것을 정확히 예언한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곧 BC 735년에서 690년경 팔레스타인 지역은 북방의 신흥 제국인 아수르의 본격적인 남진 정책으로 인해 국제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을 때였죠. 예, 즉 다글랏 빌레셋 3세, 예, 740 BC 745년에서 725년 경에 있었던 예, 빌레셋 3세로부터 시작해서 살만 에셀 5세, 사르곤 2세, 사니립 등이 남북 이스라엘 두 왕국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와중에 북왕국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은 BC 701년 사네립의 침공으로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20년 후에. 이러한 때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품은 어땠는가? 미가 남북왕국의 우상숭배와 부도덕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볼 때 애국심이 뛰어나고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증거합니다. 미가서 1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죠. 유다의 왕들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피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쭉 예언해요. 예, 가디아리 10절에 봅니다. 가디아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보라다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13절에 라기스 주민들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의 향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저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저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저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선포, 망함을 선포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 나오자마자 이런 선포를 했던 그러한 아주 강직한 틀림이 없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미가였다. 미가는 자신의 행동, 자존심과 수치심을 버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렇게 강하게 호소한 사람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1절 8절에 증거합니다. 동족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자신의 옷을 찢어 내던지기까지 했던 그런 미가다. 1절 8절을 보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선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동족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자신의 옷을 찢어서 내어 던지죠. 8절에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네 번째로 자신의 유익에 따라 권세자와 부자의 아첨하며 그 메시지를 달리했던 동시대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가난한 자, 억압을 받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민족의 죄를 지적한 것을 볼 때 정의롭고 진실하며 긍휼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신의 권능, 공의,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당연한 그 정도로 신령과 확신에 찬 그런 사람이었다. 아까 읽은 미가서 3장 8절에 3장 8절 가까이 있으니까 봅니다.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속사적인 지위는 어땠나? BC 700년경 이미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정확히 예언한 선지자다. 5장 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다음 장이죠.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및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로 배척당한 참 선지자였다.
선지자였다. 2장 6절입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강한 탄핵과 책망을 통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미가다. 역대 29장 5절에서 11절에도 증거하고 미가서 1장 1절과 9절에 증거하죠. 아까 우리 아마 읽었을 거예요. 1장 9절.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 실현되어질 참 평화와 정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미가서 4장 그리고 5장에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억눌린 자의 친구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언자이기도 했어요. 미가의 메시지는 어떠했는가 봅니다. 구속사적인 지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미가의 메시지. 미가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임하고 있는 중이다. 미가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또 이미 임하였다.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입니다. 7절에서 20절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다. 1장 5절에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는 우상숭배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죄에 대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의 원리에 따라 심판하신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증거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야훼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여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로 인한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선포했던 그러한 미가 선지자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이다. 죄와 허물 그리고 죄악이란 말이 미가서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죄는 우상숭배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러한 죄에 대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선포한, 소망도 선포한 그런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의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7장을 할애하면서 실린 그런 미가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하지 않고 구원도 함께 선포했다. 그는 담대의 사회 악을 언급하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상황들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심판이 임하면 신실한 사람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2장 12절, 미가서 4장 7절, 오늘 본문이죠. 4장 7절에도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야훼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나니. 이렇게 아주 소망도 선포했던 그런 미가라는 거죠. 미가서 4장 7절 그리고 5장 7, 8절 7장 19절에도 그리고 다윗께 통한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현재 악한 왕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야훼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그의 백성은 안전하게 걸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증거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4절까지 내용이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호세아나 아모스, 이사야, 미가 모두가 사역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져만 가는 백성들에게 설교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죠. 또한 특히 미가는 그 시대에 문화가 매우 타락해 있었으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통찰력이 필요했어요.
미가는 죄를 책망하는 데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선지자로 그렇게 시대적인 예언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대의 죄를 지적하고 백성을 권고하는 데 예언자적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우리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대만 짧은 인생만 살고 갈 것이 아니에요. 영혼까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고 온전하게 바르게 곧게 서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7장 7절에 증거합니다. 자신이 전해야 할 말이 죄를 책망하는, 또한 믿기 아주 인기가 없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헛된 종교와 진정한 헌신 사이의 차이점을 알았던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증거합니다. 7장 7절.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러한 선지자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미가라는 이름을 받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 시대의 문화가 안타깝게 타락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선지자. 그 이런 희망은 암담한 시절에도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죠.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 성품이 증거되어져 있어요. 18절에서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에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각 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란 조그만 마을, 시골 마을 출신이라는 거, 미가와 같은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사유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백성의 죄와 정치적 권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깨달아진 실상을 정직하게 지적했던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그리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미가는 죄를 소멸하신 것을 또한 알고 있어요. 거기다 그런 창조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피조물과 교제하시기를 열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한 선지자다. 우리도 역시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미가와 동일한 특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가의 삶에 나타난 성품 중에 좋은 점을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미가와 같이 자기 사명과 자기 헌신에 충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분을 찾아서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미가는 이런 면에서 자신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우리도 오늘날 부패한 정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개혁하는 그러한 선도자가 되어야겠죠. 네 번째, 미가는 갓 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라는 조그만 마을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방백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애썼던 선지자. 그는 주로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죄악을 책망하고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목격했어요, 직접. 미가와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이사야가 있고 그들의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그 만연된 도덕적인 타락의 묘사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한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의 행위와 마음을 갖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져 있던 그런 말씀이고, 미가의 그런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700년 후에 오심으로. 그리고 도덕적 부패, 종교적 부패, 정치와 사회의 부패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가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에서 떠났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과 같은 동적인 까닭에 그들의 멸망을 슬퍼해서 자기의 옷을 찢어내던지면서 애통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주를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 향락에 빠져서 범죄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자들의 영적 무지를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깨우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죠.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2장 그들이 신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사람이 만일 허망하여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서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길을 여는 자가 그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심판의 이유와 회복을 예언한 장이 2장이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에서 떠났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과 같은 동족이 까닭에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며 자기의 옷을 찢어내던지며 애통했던 미가 선지자. 오늘날도 주를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범죄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러한 자들의 영적 무지를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깨우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밝혔던 것이 바로 미가서 2장, 제가 잠깐 같이 보면서 읽었던 부분 1절에서 11절까지. 그 이유는 마치 물질 만능과 명예, 야망, 향락, 제일주의가 판을 치는 현대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불의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미가의 모습은 동일한 세대 속에 처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죠. 8번째로 미가는 종교생활과 의식은 있으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신앙을 책망합니다. 실로 진실함과 통해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주의적 신앙생활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미가서 미래에 대한 심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하자. 6장 6절에서 8절 전체를 살펴보는 내용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로 진실과 통해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주의적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미래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곧 그를 믿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복음으로 통치하실 것이며, 시편 9편 6절에서 7절이에요. 그의 통치는 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처럼 남유다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선민의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죠. 미가서 2장 12, 3절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과 자기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에서 비롯됐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라.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
곳으로 가시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입니다. 예,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선민의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서 증거하죠. 이러한 확신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과 자기 백성을 향한 변치 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 여러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도 미가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천국 축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신앙인들,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11번째, 미가는 예루살렘의 지배층들이 시골 농민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비난하고 타락과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남왕국 유다는 폐허가 될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라고 미가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예언했죠. 미가는 자존심과 수치심을 모두 팽개쳐버리고 대낮에 알몸으로 예루살렘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포로들이 알몸으로 끌려갔었는데 미가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알몸으로 끌려가리라는 것을 보여줄 행위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1장 8절에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 그래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죄악을 타닉하고 무감각하게 변해도 오직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공의와 권능을 행하기를 결단한 미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나라가 공의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 이 탄핵의 문제, 무서운 이 문제들 모두가 다 공의로 세워지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의로운 자들이 일어서야 할 때 참될 진리를 외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살아계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다. 미가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바른 진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가는 담대하게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멸망을 경고하죠. 사람들에게 미운 대상이었지만 미가는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영적 파수병이었습니다. 100년 정도 남왕국이 유지를 하죠. 망할 것 같았던 남왕국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이 결단이 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정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바르게 꿋꿋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온갖 죄악의 만연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의 위기를 어깨에 메고 쩔쩔맬 것이 아니라 위기로부터 구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없죠. 모두가 미가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민족 복음화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긴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이제 또 선거가 있겠죠. 그때 정말 온전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공의의 미가와 같은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